그리고 제가 4주 동안 하는 이 강의는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 마크 버클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제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을 북스터디를 이 책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시간. 제가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 기도 상담하는 게 소그룹으로 하는 건데, 또 책을 북스터디 하면서 한다는 것은 실험적인 일이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대중을 놓고 집단으로 또 기도 상담을 한다는 것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PDF 파일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오늘 할 내용이 주님,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 답은 모든 사람이죠.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땅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좋은 밭을 얘기하시면서 땅은 우리의 심령을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래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 재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일에 합당하게 준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순간에, 또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지시하는 경우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1년에 연초가 되면, 매해 연초가 되면은 그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특정 기간을 두었대요. 그리고 예수회의 그 수도사들도 1년에 한 번 9일 동안 수련의 시간을 가져서 그들의 마음을 성찰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 상담을 통해서 예비 신랑 신부가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치유와 청결함을 받게 되고, 또 결혼 생활이 건강하고 탄탄한 기반 위에 잘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을 드리는 기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 감사와 기쁨의 삶이 증가되죠.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비전과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러한 삶을 영유할 수 있고, 그 길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 기도 시리즈 4주간의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이 정화되면 공동체가 새로워져요. 공동체가 새로워져서 우리는 새 마음, 새 부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부대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기경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마음에 어떤 나쁜 것들, 상처들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픈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쉬워요. 자연스럽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좀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영상,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죠.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먼저 선행이 돼야 되죠. 오늘 에스겔 말씀 36장 기도할 때도 우리 나누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세주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새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굳은 것들, 딱딱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의 깊은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건강의 문제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문제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새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와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말씀드려요. 모든 인간은 그 마음 중심에 구멍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채워져야만 하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당신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로 듣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과 마음을 통하여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 중심에 초대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당신 인생의 마땅한 주인이고 구세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보좌에 앉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과 결합이 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믿기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노크하시면서 내가 너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문을 열고 나를 허락해 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 우주의 창조주에게 통치권을 넘긴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공허하고 아플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돌이키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허망함과 고통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과 그렇게 날마다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 삶,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들어가 있는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질 이 기도의 내용, 마음을 치유하는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치유의 효과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점검표를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관계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든 자연도, 나의 소유물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재능도, 나의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어떤 사람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 달라는 성미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교만한 자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들의 눌림을 내 성격의 일부로 착각하는 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어로 펄수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데 그저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맹렬히 따라가는 거예요. 맹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 간혹가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도구로 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동일한 레벨로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시면서 우리를 추구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문제의 영역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바쁘시죠? 근데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깊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거죠. 제가 노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좀 이런 건데 사이즈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좀 A4 사이즈나 요 정도 노트를 스프링이 있는 노트를 준비를 하셔서 기록해 나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이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의 여정에 큰 도움이 돼요. 저는 18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쓰는 걸 좋아했고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계속 영성 일기를 썼어요. 이런 노트가 굉장히 저는 많아요. 이런 사이즈로 다양한 색깔, 뭐 스프링이 없는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도 이게 좋더라고 이 사이즈가. 그래서 책 읽을 때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거나 좋은 말씀들 기록하고 또 설교를 들었을 때도 적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 거 적기도 하고 또 기도 내용을 또 적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을 또 적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적어갔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시면 여러분의 감정이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감정이 뒤집어질 때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몰아쳐서 폭풍 후에 완전히 휘몰아쳐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2년 동안 제가 그냥 간병을 할 때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졌죠. 그래서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를 너무너무 압도해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책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다가 제가 이 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썼던 노트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제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했더라고요. 3, 4개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한 번 하면은 2시간에서 3시간. 보통 3시간은 걸렸어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책에 안내하는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대청소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기간이 3, 4개월. 이게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아주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적어가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대적하고 이런 제가 이제 나중에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처리해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한 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 내려가시면 나중에 굉장히 다시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한눈에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다룰 치유 기도에 관한 주제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제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3세대에 흐르는 가계의 죄와 저주를 끊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추잡한 혼들을 확인해내고 묶임을
풀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대, 불길한 예상을 확인해내고 진리로 뒤집어 엎을 거고, 고집스러운 게 굳어진 마음을 녹여내는 내적인 맹세들을 끊어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얼어붙은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기억,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영상들, 그림들을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적 치유를 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임마누엘 프로세스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던 충격적인 영상들을 예수님이 계신 마음의 환상들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제시되는 5단계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귀신의 집이 허물어지고 귀신은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영이 있죠.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한 영이라는 건 one spirit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나의 영이 성령님과 완전히 결합된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구원받을 당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각 개인의 영혼과 마음속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영혼, 여기서는 soul을 말하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기를, 잘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빛이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혼을 채워가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런 성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문제로 고생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은 강한 강도로 문제가 물려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러한 여정은 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한 껍질씩 문제를 벗겨내고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능력, 삶의 목적, 환상, 꿈, 기름 부으심이 자리 잡게 돼요.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단이 가져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소멸하는 일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문제가 있는 거지. 걱정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정말 건강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압력, 중압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심, 두려움, 분노, 죄책감, 우울함, 광기, 이런 것들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참소하는 자, 거짓말의 아버지, 문제를 만드는 대적, 정죄하는 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오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지를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정적인 세력에 눌려있는 경우라면은 아무리 스스로 극복해내자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극복해라 라고 명령을 해도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잔뜩 화가 난 사람이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분노는 집어쳐, 화내지 마, 이렇게 명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명령하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낼까요? 그럼 화를 딱 그칠까요? 화내지 마! 너는 뭔데 나한테 화내지 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럴걸요? 더 화를 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은, 이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는 뭐냐면 분노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발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무작정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조목조목 해나갈 거예요. 하나씩 꼼꼼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근본적인 뿌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그 뿌리를 뽑아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분노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 분노의 뿌리를 없애버리면요, 화가 안 나요. 사실은 화가 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져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마귀는 인간 내부 혼의 영역으로 침투해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악한 에너지를 뿜어내려고 시도하는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침투하도록 빌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습적인 죄들, 어떤 중독들, 정신적인 과거의 어떤 충격들, 잘못된 믿음, 이단에 빠지는 것, 두려움이나 공포, 부도덕한 행동들, 음란물들, 자신이 선포한 저주들, 비밀 종교나 종교적인 마술을 행한 경우, 용서하지 않은 경우, 추잡한 영들과 결속된 경우, 이런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마귀가 당연히 틈을 타서 우리의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죠. 일단 마귀가 사람의 영에 달라붙게 되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문자적인 해석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성령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영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마치 적군이 우리들의 성 안으로 들어와 침투해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한 적군들을 몰아내고 다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 개인의 몸과 마음에 확립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축사사역이고, 우리는 축사사역이 불법으로 침입한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죠. 귀신들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정서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내지는 영적인 어두움과 속박으로 몰아넣어서 사람을 비정상이 되도록 만들어 놔요. 귀신들이 사람에게 발생케 하는 질병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어떠한 죄라도 귀신이 달라붙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귀신이 침입하게 되면 문제가 가중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죄의 문제와 함께 더불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달림을 당하는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초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면서 점차로 죄의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는 범하면 범할수록 더 죄를 범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인격의 일부가 되고 그 인격을 파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관계도 건강도 물질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악한 힘이 그 사람을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깨끗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죄는 즉시 회개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일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나는 좀 추진력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안달을 떠는 성미가 있어요.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본적인 원인의 뿌리를 제거하고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문제를 대항하는 침착함과 여유를 갖게 되죠. 의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의심이 많아. 의심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의심을 자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뭔가 했으면 다 이게 이 어렵고 험난한 세대에 어떻게 다 믿어? 좀 의심해 봐야지, 따져 봐야지. 이거는 내가 의심을 해서 진리를 캐나가고 지식을 알아가는 거는 이거는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고가 믿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심의 영에 의해 불신앙이 증가되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불완전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희망이 들어오게 되고 분노와 불신앙에서 해방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거, 분노의 문제가 있다. 나는 좀 화를 잘 낸다. 왜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걸까? 그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원인이에요. 자꾸 무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는 거짓자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죠. 자신을 정당화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마음의 미움과 악독함, 과격한 감정, 살인의 충동, 욱하는 마음, 안갚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건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그 사건을 진상조사는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점검하고 진상조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판단을 해도 사람 그 존재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판단, 비난, 정죄해서는 안 돼요. 타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성령의 흐름을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어떤 경건하지 않은 혼적인 묶임도 있지만 건강한 혼의 묶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건강한 혼의 묶임이 되면은 서로 교류하게 되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성령님의 흐름을 내가 막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 나의 좋은 것도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드러운 제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상담 사역이 필요하다는 7가지 조짐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미결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마음의 중압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가.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예언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사라진 것 같아.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가. 습관성 내지는 고질적인 죄의 패턴이 있는가. 만성적인 연약함,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연약함이 있는가. 화평, 믿음, 소망,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가. 사단의 행위와 들어맞는 것이 있는가. 마귀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중독증과 통제가 불가능한 행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지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연습 문제지를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조용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노트를 준비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물 한 잔도 준비하시고, 또 소킹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고요하잖아요. 아주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깊은 바닷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님,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 책에서 하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는요, 특징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령님과 연결되도록 안내 역할을 해요. 어떤 상담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하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보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 상태에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흐름과 그 느낌을 감지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영상에 내가 귀 기울이는 거죠.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때 일어났던 감정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적는 거죠.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그 부류별로 이렇게 묶어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부류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신앙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거절당함이나 열등감, 버림받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한 그룹 안에 이제 감정들을 쭉 적어 가잖아요. 적어 갈 때
가장 센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거. 가로하고 가장 강력한 거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센 거를 계속 부추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로 안에 부추기는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집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집을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우 이렇게 다 꺼집어다 가지고 뭉뚱겨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별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지를 매주마다 하실 수가 있고 몇 주 동안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잠재된 문제들이 거의 드러나게 되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적어 놓은 것들에 다른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악령이 발생시키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 견고한 진들이 어떤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마음의 지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밝혀지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치유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견본이 있죠. 견본을 보시면 이제 견본을 읽고 우리 좀 그 제가 나눠드린 그 빈칸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카페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조용히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견본 연습 문제지에 제가 쭉쭉 읽어 나갈게요. 이거는 그냥 견본이에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 보면은 분노가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증오, 앙심, 원한, 남을 판단함,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주로 부추기는 것, 폭력, 살인, 성질부림, 복수, 안갚음, 용서하지 않음. 두 번째 그룹 두려움이 가장 강력해요. 권위 있는 사람을 두려워함, 남자들을 두려워함, 의심은 주로 부추기는 것, 믿지 못함, 서두르는 영, 거짓된 책임감의 영, 염려, 불안, 걱정, 암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그룹 재정적인 부족이 가장 강력해요. 가난함을 신봉함,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함, 탐욕, 탐심, 주로 부추기는 것, 빚, 채무, 빚지는 거요. 솔직하지 않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실패. 네 번째 그룹 색정, 가장 강력한 것이죠. 색욕과 공상, 주로 부추기는 거예요. 음란물, 혼전성교, 성적인 학대, 외도, 간음, 귀신과의 성적인 교접, 강간, 피학성 음란, 근친상간. 다섯 번째 그룹 우울증, 가장 강력한 게 우울증, 거절당함, 버림받음, 자포자기, 무기력, 절망, 비애. 부추기는 것은 자기 연민,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섬, 자살. 여섯 번째 그룹 가장 강력한 거는 수치심, 그래서 분노, 비난과 책망, 망신, 난처함. 부추기는 것은 죄책감, 증오,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열등감. 일곱 번째 그룹 가장 강력한 거 비통, 자포자기, 애끓는 마음. 부추기는 것은 상실, 고통, 비탄, 고뇌, 흐느낌, 고민, 감정의 격분. 여덟 번째 그룹 가장 강력한 것은 버림받음, 도망감, 이혼. 부추기는 것은 고립, 고독, 무시, 거절, 자기 연민, 희생당함, 친밀감 형성이 안 됨. 아홉 번째 그룹 가장 강력한 거는 속임, 그 다음에 사기, 혼동, 부인, 아니라고 함, 배신, 거짓말, 비밀, 교활, 농간, 신뢰할 수 없음, 자기 스스로 속임. 열 번째 정서불안, 가장 강력한 거죠. 미침, 충동, 미치는 거요. 충동, 혼미, 당황, 발작, 광기, 망상, 정신분열. 이런 게 예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드니까 우울해요.
뭐가 이렇게 많지 그러시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고 분류가 이런 것과 또 다르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조하시고요. 정답이 아닙니다. 예로 드시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성령님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무엇이 들어있나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애씀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알려주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꼭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면서 분류를 해 나가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화시키는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셨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기대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될 때 이전과 다른 친밀함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또 다른 애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